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우리 손을 가슴에다 얹고 때로는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 한번 보시고 우리 반갑게 미소 띄우고 인사하는 거. 네, 미인 되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어느 날 나무꾼이 어미를 잃은 독수리 새끼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쌍히 여긴 나무꾼은 독수리 새끼를 데려다가 병아리 우리에 넣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병아리는 닭이 됐겠죠. 이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자신이 독수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낯선 독수리 한 마리가 창공을 저 하늘 높이를 누비면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이 독수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탄식하는 거지요. 나도 한 번만이라도 저 하늘을 날고 싶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 독수리는 닭처럼 모이를 쪼아먹고 있습니다. 분명 날 수 있는데도 날개를 펴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닭이야. 그러니 날 수 없지.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들과 함께 자랐겠지요. 그러니 현재 이 독수리의 눈에는요, 사방에 닭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만 바라보고 모이를 쪼아대고 있는 거죠. 자신이 아주 큰 날개를 가지고 창공을 가를 수 있는 독수리임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옆에 닭들에게 다르게 생겼다라고 핀잔을 듣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독수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닭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디디시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또한 하시는 여러분들이면 창공을 누비는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여러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 남다르게 창공을 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갈대아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땅을 떠납니다. 그때 나이가 무려 75세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다가 100세가 되어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 이삭이 40세가 되어 결혼하고 60세에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 쌍둥이 형의 이름은 에서, 동생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들 형제는 앞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에서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야곱은 엄마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어느 날입니다. 오늘 1절을 읽어봤지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삭은 나이가 많아 언제 죽을 줄 몰라 아들을 찾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그저 내 아들아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원래 성경에는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큰아들 에서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에서를 애지중지하게 여겨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죽기 전에 그 아들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죽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삭이 아들 에서를 축복해 주기 위해 먼저 시키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네요. 3절과 4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나를 위하여 만들어, 원래 나를 위하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내게로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삭은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 같지만요, 어찌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나를 위하여 만들어 나로 먹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137세의 노인 이삭은요, 뭔가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누가 해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삭은 나이가 많아 죽을 것 같았지만 그 이후에 몇 년을 더 사는지 아십니까? 무려 43년을 더 삽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 번제로 드리려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대로 순종했던,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했던, 그래서 순종하면 이삭이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삭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시 1절을 한번 볼까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성경에 눈이 어둡다, 밤이 되었다 이 말은요, 영안이 흐려졌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삭의 영안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니 아들 에서와 야곱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지요. 아버지 이삭은 지금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 후에 이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이삭의 영안이 흐려지면서 이 가정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편가르기를 합니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5절을 한번 봅시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아멘. 여기서 리브가는요, 이삭의 아내입니다. 남편 이삭의 영안이 흐려지면 누가 남편을 도와야 될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아내가 남편을 도왔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교통입니다. 함께 손잡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야지요. 육체의 시력이 떨어져도 영안이 흐려지지 않도록 아내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도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삭과 큰아들 에서의 대화를 리브가가 엿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엿듣게 되는 건 역시 그것으로 봐서 지금 이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는, 대화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냥 들어가서 들으면 되는데, 그냥 옆에 앉아 있으면 되는데 지금 관계가 많이 어렵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 리브가가 남편 이삭의 말을 들었다라는 표현도요, 사실은요, 그날 유독 딱 한 번 남편 이삭과 큰아들 에서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엿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듣고 또 듣고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단순한 대화도 힘들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부부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부부잖아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가 거룩한 나눔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 이야기, 정치 이야기,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정으로 살지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겠어?
니캉 내캉 뭐 다 알고 그렇죠. 아무 말 없이 살아가십니까?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제사장인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안이 흐려졌다는 말입니다. 한때는 역량이 있고 실력이 있는 제사장이자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두 아들이 행실이 나쁜데도, 아주 호되게 야단쳐야 될 상황인데도 그냥 부드럽게 책망합니다. 결국 두 아들은요, 제사장으로서 전쟁터에 따라 나갔다가 한날에 둘 다 전사합니다. 아버지 엘리는 그 비보를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잉태 중에 며느리는 이 두 가지 비보를 함께 듣고 해산하다가 죽습니다. 이처럼 엘리의 가정은요, 비명 행사로 끝나버립니다. 이번에는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 한 남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남자는 누굴까요?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고개를 돌려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멈추지 않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여 임신까지 하게 만듭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여인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기까지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때가 어느 때? 저녁 때였다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넘게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으며 잘 지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배신하여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때도 밤이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눈이 어두워지고 날이 어두워지는 것은요, 무서운 일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불통이 되어버립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이삭의 영안이 흐려지니 집안 꼴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정도가 되면 아내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거룩한 나눔을 해야 되지요. 당신 이렇게 하는 게 어때?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날만 찾아가는 게 아니고 수요일 금요일에도 가고 새벽 기도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부가 꼭 손잡고 때로는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봐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똑같은 것을 들어도 믿음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교회가 왜 내 마음에 쏙 드는 면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가 불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옆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상처 아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는 날마다 강단에서 교회에서 무슨 상처를 받냐고 이런 얘기를 해도 때로는 성도와 성도 간에 불편할 때가 왜 없겠어요?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늘 마음에 들까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보일 때가 있지요. 여러분, 보는 눈이 중요하죠. 듣는 귀가 복돼야 됩니다. 당시 이삭의 아들 야곱은 몇 살이었을까요? 이삭이 60세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삭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나이가 77세입니다. 하지만 엄마 말만 듣고 있는 마마보이입니다. 그 나이 많은 야곱인데도 여전히 그렇죠. 오랜 인생을 살았어도요, 세상의 가치에 절절매며 살면 이건 눈이 어두운 거예요. 드디어 엿들은 내용으로 엄마와 아들이 시대의 사기극을 벌입니다. 엄마도 아들도 사리 분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사냥을 빨리도 했구나 질문했더니 에서의 흉내를 내는 동생 야곱은 하나님이 순조롭게 사냥하게 해주셨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끌어들여 거짓말까지 합니다. 어쨌든 형 에서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는데 이 엄마와 둘째 아들 야곱이 성공은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삭은 하나님이 짝져주신 아내 리브가와 성도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정이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거룩한 나눔이 없으니 이렇게 한 가정이 피폐해졌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영적 사귐의 상대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늘 주님 곁에 있는 듯 했지만 거룩한 은혜의 나눔이 없었던 거죠.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이요, 교회 오셨으니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찬송, 기도, 말씀, 헌금,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영광된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다윗도 어찌 보면 똑같이 영안이 흐려진 것은 맞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성도의 교제가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나단이 말할 때 영성이 회복되는 거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해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제대로 예배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생각이 납니다. 이거 제가 죄 졌네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다고 교회에서 뭐라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보인다 해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현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회개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하는 조카 롯을 한번 볼까요? 롯은 아버지가 일찍 죽고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는 롯, 조카 롯,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며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에 와서 만나는 게 중요해요. 교회에는 왔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다른 곳에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신앙은요, 부자가 되었을 때 그 신앙이 꽤나 괜찮은 것 같았는데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삼촌을 통해 영적 사귐으로 정말 신자인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무늬만 신자였던 거죠. 가축이 많아지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목초지를 먼저 택해라. 가축도 많고 그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도 많고, 그러니 서로 72비를 따지는 일이 있으니까 우리 좀 떨어져서 살자. 먼저 택해라, 땅을. 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고민도 없이 보이는 대로 선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쳐다보지요.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저기겠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풍요로운 곳을 선택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롯의 눈으로 보니 거기가 보이는 거지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이지만 이 말씀 한두 절을 더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땅의 사람은 이미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거죠. 롯이 몰랐을까요? 롯은 왜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물이 넉넉하고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그곳을 갔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영적 사귐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롯은 세상의 가치를 눈으로 보고 그 신앙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그렇게 두고두고 쌓아왔던 그런 재산들, 명예, 권력 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면서 사라집니다. 그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두 딸과 겨우겨우 나오기는 했지만 참 비참한 삶을 두 딸과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잘하면 보는 게 달라집니다. 때는 바야흐로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 패권을 쥐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요, 그 위에가 시리아, 또 옆에는 레바논이죠. 현재 말입니다. 시리아 땅쯤에 있는 나라가 이때 당시에 성경에서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주변에 패권을 쥐고 있을 때가, 강대국이었을 때가 있는 거지요.
하지만 아람은요,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때마다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에게 당하기만 했어요. 아람 왕과 이 장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 우리가 더 군사의 수요가 많은데, 우리가 더 전략이 좋은데 왜 이렇게 되냐 알아봤더니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라는 거죠. 열왕기하 6장 14절 말씀에 아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아람의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밤에 가서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시로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한밤중에 지금 에워싸고 있는 형편입니다. 엘리사는 꼼짝없이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이제는 엘리사가 큰 봉변을 당할 때가 맞습니다. 과연 엘리사는 이 장면에서 벌벌 떨었을까요? 이때 엘리사의 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어떤 광경이 이 엘리사의 젊은 종에게 보였을까요? 아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삥 둘러서 에워싸고 있는 거죠. 꼼짝없이 이제 다 죽게 생긴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젊은 종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어떻게 해요? 적으니라? 많으니라. 아멘. 엘리사는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 눈을 열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어질 수 있도록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엘리사는 이 젊은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참 기가 찰 만한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누구나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난제가 있을까?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 억울함이 있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를 하느냐 불평을 하느냐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엘리사의 종을 한번 볼까요? 그가 영안이 열려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뭘 볼까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람의 군사들보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더 많은 거죠. 그것을 이 엘리사의 젊은 종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 가치의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엘리사와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었기에 지금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을 때 생각하는 것과요, 교회 다니고 난 이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이후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은 어찌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건 별반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알고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독수리잖아요. 언제까지 닭처럼 모이를 쪼고 있겠습니까? 분명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날개가 있어요. 벼랑 끝에서 누가 밀어도요, 날면 되지요. 큰 날개를 펴서 창공을 가르면서 날면 되지요.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는 독수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한 가지 더 봅시다. 137세의 아버지 이삭이 77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한 기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지금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속는 거예요. 형 에서인지를 아는 거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27절에서 29절 말씀은 큰아들 에서인 줄 알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준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보면 세상의 가치가 묻어 있는 축복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생각해서 그 복을 달라 기도한 내용인 거지요. 이삭이 왜 그랬을까요? 뭐가 흐려졌다고요? 그렇죠. 눈이 흐려진 거예요. 눈이 흐려진 건 영안이 흐려진 거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축복 기도를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이건 하나님의 축복과는 좀 거리가 있는 듯 보입니다. 27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아주 잠깐이지만 이삭과 리브가가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마침내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97년 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를 좀 보내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은 이방 족속들이 사는 땅이니까 이왕이면 여기 말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 멀리지만 한 800km 되겠지만 자기 종에게 시켜서 거기 가서 이삭의 아내를 만나서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성도의 사귐을 통해 이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 했던 말을 똑같이 지금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위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야곱을 향한 축복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27장에서 에서의 흉내를 내면서 받았던 축복 기도하고 내용이 바뀝니다. 이제 둘째 아들 야곱인 줄 알고 하는 축복 기도인데 이 아내와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하는 기도 내용이 좀 바뀌어요.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의 영성 회복으로 아들 야곱에게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야곱을 삼촌에게 보낸 사람은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의 역할과 회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거룩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거룩한 나눔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오긴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어느새 가셨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성도들과 거룩한 나눔의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과 28장에 보면요, 교회 출석은 잘하는 한 사람이,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에서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시선을 한번 잠깐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에서는 사냥꾼이기에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동생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뭐라 말했는지 그가 보고 듣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동생 야곱을 멀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결혼할 사람을 좀 만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형 에서가 듣게 되는 거죠. 40세에 결혼한 에서가 결혼 37년 만에 자신의 결혼 때문에 부모가 참 꽤나 힘들었겠구나 알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해라 이 말을 에서에게는 과연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누누이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에서는 듣는 둥 마는 둥 아마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나도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결혼을 잘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찾아갔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는 분명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그저 외형적인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서가 교회는 잘 다니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 성도들과의 거룩한 나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게 부족한 거죠.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자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에서 집사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면요, 결정적일 때 항상 스스로 속고 스스로 무너집니다.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하와는 그 외형만 보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건넵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요,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교회에 처음 찾아오면 두려움을 좀 느껴야 됩니다. 과연 그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없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께 향한 경외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만만치 않은 일들을 당하겠지요. 그럼 그때마다 내가 무언가 계획하면 그 일들이 잘 진행될까요? 아니더라고요. 때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만 어지간히 어려운 일을 겪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어려운 일은 매 한 가지, 고난은 매 한 가지, 고통은 매 한 가지, 억울함은 매 한 가지 다 겪고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이 형편없음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세상이 달리 보일 줄 알았는데 더 수치스러운 거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좀 만나는 게 필요하겠죠.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별로 거룩한 나눔이 없습니다. 분명 부끄러움을 깨달았는데, 두려움을 깨달았는데,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신앙은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그때 만나야 합니다. 오늘 혹시 교회에 오시고 다음부터 오지 말아야 되겠다 작정하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마음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만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발을 걸려 하는 거지요. 누군가 작정하고 일부러 함정을 만들어 놓고 턱받치고 빠지기를 기대하고 구경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발을 걸고 있는데 넘어지지요. 함정을 파놨는데 빠지지요. 유혹에 넘어가지요. 우리도 용납 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이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영적 분별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없어도 누가 있으실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와 거룩한 교통, 성도와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오늘도 여전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에 찾아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일상에서 일어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에, 경륜이 있기에 하나님 바라보고 힘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오늘 새로 나오신 VIP 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안 나오겠습니다가 아니고 다음 주에도 나오고 그 다음 주에도 나오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